12월 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말씀으로 힘을 얻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보면서 기도의 사람으로서의 그의 면모를 볼 수 있었는데요. 다니엘은 위급했던 때를 늘 기도로 극복했습니다. 지난 본문 가운데 한 절만 보실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기도하고 감사하며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있는 기도의 사람 다니엘. 본문에는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 상황과 그가 기도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은 어떤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로 이 기도야말로 다니엘의 삶의 열쇠고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보실까요? 1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다니엘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자기와 자기 백성의 고난이 언제쯤 끝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놀랍게도 그 백성들의 고난이 끝나는 시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에 언급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보실까요?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포로가 된 것은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주전 605년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다니엘이 포로로 끝나는 시기를 발견하게 된 이때는 다리오 원년 주전 538년이죠. 이 기간을 계산해 보았을 때 67년 정도 되니까 이제 유대 민족의 포로 생활은 얼마 남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세월이 불과 몇 년 남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고 다니엘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그는 기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민족의 고난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 이때가 중요한 때야.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할 때야. 3절을 보실까요?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자마자 자신이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사적 시점에 서 있음을 깨닫고 기도와 간구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결심은 금식으로 표현되었지요. 그는 금식하되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금식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금식을 통해서 이제부터 내 삶의 우선순위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바로 이 문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내가 해야 할 여러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순간 내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야. 이런 거죠. 둘째, 금식은 밥 먹는 시간까지 기도할 만큼 기도하는 그 문제에 모든 신경과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여 매달린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문제에 있고 다른 무엇보다 여기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거야. 밥 먹는 시간까지 기도할 거야.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여러 번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그 위기를 만날 때마다 생사가 거기에 달린 것처럼 기도하며 위기를 뚫고 나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렇게 기도했을 때가 바로 다니엘서 6장의 기도 금지령과 사자굴 사건이 일어난 때와 같은 때입니다. 구세군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는 그대여 기도할 때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생사가 달린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가 20절에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이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쯤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본문은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행동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에 관하여 빠르게 응답을 주시기 위하여 천사를 동원하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 거리가 너무도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본문의 다니엘처럼 금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기도하는 동안 이 참담한 상황 속에서 붙들고 매달리는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목 놓아 부르짖는 이름이 나옵니다. 1장 4절에 하늘의 하나님, 1장 5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2장 4절에 하늘의 하나님, 2장 20절에도 하늘의 하나님. 목 놓아 부르짖는 그 이름, 하늘의 하나님. 여기 하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늘에 있다고 해서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와 인간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바사가 아니라 역사가 바사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다리오 왕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진정한 역사의 주인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 눈에 보이는 열쇠는 다리오 왕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쇠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이 커집니다. 기도할 때 멀리 계시던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내 손을 붙드십니다.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깁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 손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니 믿음의 그릇이 커진 것이죠. 도망가고 싶은 문제가 은혜 덩어리로 변하게 됩니다.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집니다. 고통은 작아지고 믿음은 커집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보좌 위에서 천사를 거느리고 응답을 시작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 특별히 코로나가 제천 지역을 다 덮은 것 같아서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야 될 때가 아니라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천사를 동원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